교회, 또 행복한 교회, 우리 김포 성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성문교회의 명성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전조 목사님이 오셔서 제자훈련 목회와 다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정말 연착륙을 잘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본문이 올라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잘못 혼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송실은 제가 보니까 잘하면 본전이고, 당연한 거예요. 잘하면. 못하면 욕먹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2007년도에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목회자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저희 팀에 우리 이제 교단은 아니지만 타 교단에 아주 정말 존경받는 그런 선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팀이니까 같이 교제도 하고 목회 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본인이 분리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 개척을 하셔서 그 교회에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6번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 않지만 저는 깜놀했습니다. 정말. 제가 섬기는 교회 같은 경우는 제 탕만 해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성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성경에 몇 월 며칠 날 설교했다 이런 거 적으신 분들, 제발 적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선배 목사님 어떻게 같은 본문을 6번이나 설교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본문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본문이 어디겠어요? 눈치가 있으면 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우리 이제 19절부터 읽었지만 이 17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6번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6번이나 설교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답이 너무 간단했어요. 뭘까요? 중요하니까 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제가 23년 전에, 그때는 뭐 23년 전이 아니죠. 2008년도니까 한 7년 지났을 때 신일교회 부임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정말 사역할 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본문인데, 또 이 본문을 6번이나 설교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울의 설교인데, 여러분도 우리 조 목사님이 요즘에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시던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들은 대부분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든지, 또 바울이 설교할 때 대부분 전도 설교 아닙니까?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중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성도에게 주는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그를 기다리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 한 40여 명이 그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저 같으면은 그 길을 가능하면은 늦출 것 같은데 빨리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0장 16절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물론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연보를 했죠. 여러분, 연보와 헌금은 다르죠. 연보는
돕는 거예요. 이웃 돕는 그런 연보를 가지고 가야 했기 때문에 급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누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에베소 교회를 그가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려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급했어요. 여기 남아있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요. 불러서 장로님들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한 이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예요. 굉장히 눈물겨운 그런 장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자신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22절부터 24절은 앞으로 자기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직분자 모임인데, 직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직분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 직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디아코니아, 또 사역, 미니스트리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는 능력이나 또 재능,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분들이 눈에 띄게 되고, 그런 분들이 칭찬도 듣게 되고, 또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뭐 재능이나 능력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직분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역의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의 자세를 가지고 사역할 것인가. 태도. 여러분, 그 작은 태도가 큰 차이를 만들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에 이제 어떤 분들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감당할 것인가를 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제목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되게 참 스마트하시네요. 금방 기억을 하시네요. 첫 번째, 사역할 때 모든 겸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인가?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철저한 겸손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직분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게 어렵고 겸손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겸손하게 생겼습니까? 교만하게 생겼습니까?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한데,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교만하다라는 생각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겸손하려고 하는데도 교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직분자나 크리스찬이 아니면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겸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셨으니까. 물론 맞습니다. 근데 앤드류 모레이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겸손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요. 다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두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한 죄인이죠. 뭘 죄인이 교만합니까? 전과 20범이 전과 100범한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만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돼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겸손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 겸손은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상 내 자신을 낮추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겸손은 상대방을 높이는 겸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잘할 때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같은 여전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그 권사님 집사님에게 격려하고, 권사님 너무 좋아, 권사님 보니까 힘이 나 라고 하는 것이 김포 소문교회는 잘 될 것 같은데, 네, 할렐루야. 우리 신일교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같은, 여기는 이제 목장입니까? 뭐라 그래요? 그 구역에서 구역장하고 이제 그 구역원이 있는데, 구역장은 그래도 제자 훈련 마치고 신앙이 괜찮은 분 아닙니까? 근데 구역원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고3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대학 입시 뚜껑이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역장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 구역장의 아들은 대학을 서울 상대를 간 거예요. 네? 서울 상대. 잘 간 겁니까? 네.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멀어진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그 구역은 기도도 안 하고, 예? 아니 뭐 성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구역원의 아들은 진짜 신림동에 있는 SNU 법대를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구역장도 한번 물어볼게요. 박수를 쳐줄 수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게 겸손인 것 같아요. 참 잘됐다, 더 잘할 거야, 대학에 가서 정말 신앙생활도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 내가 박수갈채 해줄게. 우리 이제 교역자들도,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잘 될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접하고 기사를 보거나 하면 축하의 문자를 이렇게 해줍니다. 간혹 그게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게 겸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겸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 겸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모든 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의 관심이 눈물이더라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뭐 기뻐하라고 그러지만 엄청난 기쁨과 또 환희와 감격, 이런 것보다는 눈물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본문의 사도 바울도 눈물을 많이 흘린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전서 2장 후서입니다. 2장 4절에도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금석이 무엇일까? 사랑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당연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렇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죠? 이게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도 지금 한 7년 되셨는데 흘린 눈물이 어느 정도일까? 가늠이 가요. 전통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양의 토양을 일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제 성문교회는 토양이 좋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아픔이 좀 덜 그렇게 걸렸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늘 생각해요. 우리 신일교회에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계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눈물이 물론 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우리 전지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십니까? 네, 사랑하는 증거예요. 정말 이 김포 성문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십니까? 네, 그런 눈물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눈물의 정의는 뭐예요? 눈에서 나오는 물이 눈물입니다. 너무 쉬운가요? 화학 공식으로 하면 NaCl 플러스 H2O가 눈물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에는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분자들 또 여기 구역장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우리 신일교회 부임해서 이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눈에 눈물이 마르면 그게 영적인 안구 건조증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눈물 흘리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눈물 흘리고 교회를 생각할 때 복음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는 이것을 주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눈물의 씨를 뿌리겠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그날에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문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기도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요한계시록 네. 아멘. 여기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많이 이렇게 나오게 하실 때는 빨리 씻어주시는 거예요. 눈물을 씻다라는 것이 와이프 아웃이에요. 와이프가 아내들 다 나가라 그게 아니고 WIP 와이퍼 있잖아요. 자동차 와이퍼. 그래서 오늘같이 이렇게 눈 오는 날은 와이퍼가
서서 이렇게 작동하다가 엄청나게 소나기가 내리면 와이퍼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바다바다 가지고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어주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많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증거네요. 하나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국가적 재난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저희도 특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요즘에는 인터넷 있어가지고 현장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금요일까지 생각을 했는데 중직자들 추석부를 좀 만들자 그래가지고 붙이면 어떨까 그런데 너무 강압적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포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내일부터 특수에 많이 나오셔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내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섬길 때 항상 시험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험이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도에 가기 싫어지고 또 같이 동역하기 싫어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장, 저희는 이제 목장 그러는데 구역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제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선교사의 적은 사단이 아니고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 김도 성문교회는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시험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막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요 목사 권면도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집사님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하게, 주님 제 생각에는 저분이 좀 저를 힘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인내인 것 같습니다. 사랑도 인내 아닙니까? 결국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단어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인내하는 건데, 직분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못생긴 나무가 숲을 지킵니다. 잘생긴 나무는 빨리빨리 베가지고 없어요. 여러분이 못생긴 나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 잘생기셨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성문교회에 꼭 뿌리를 박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인내하세요. 오래 참으세요. 모든 게 임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지 끓는 거, 99도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기기관차, 큰 기관차 아닙니까? 그 기관차를 움직이려면 임계점이 212도가 돼야지 그 기차가 칙칙폭폭 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211도까지 안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금방 시험에 들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 같아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다 참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나 못하겠다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 리도 없지만 그렇게 됐다라면 과연 십자가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건요, 사실은 영광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십자가처럼 어려운 그러한 사명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2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24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죠? 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똑같이 시작하는데 마치는 사람이 있고 마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이 중요한 것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플로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가 리더십 교수인데 성경에 나오는 한 2,700여 명의 많은 인물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마친 사람들은 20%가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선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finishing well입니다.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네, finishing well. 끝까지 나의 길을 마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교사도 시작했다가 마치지 못하는 교사들 많고요. 구역장들도 시작했다가 마치지 못하는 구역장들도 적지 않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의 길을 끝까지 잘 마치는 것이 쉬운 일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정말 대가 없이 그 목회를 엄청나게 잘하고 못했던 간에 한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은퇴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피로 샀어요. 나는 김포 성문교회에 이 부가가치 자산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이 김포 성문교회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짜리 교회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신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크든 이렇게 큰 교회든 개척교회든 농어촌 교회든 다 똑같아요. 값어치는 똑같아요. 교회를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로 사셨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신 것이 구원이고 그 구원의 은혜로 사신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론과 교회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복된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고 값어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교회, 복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집사, 권사 누가 알아줍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포 성문교회 모든 직분자들이요,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모든 겸손과 모든 눈물과 모든 인내로 피로 사신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데 성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으로 같이 한번 격려를 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한 대로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끝까지 사명 감당합시다. 같이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앞에 거는 빼먹고 그냥 끝까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피로 사신 이 거룩한 교회 김포 성문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귀한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시험이 오고 때로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답답할 때도 있지만 외로울 때도 있지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 사랑하는 전지현 목사님, 사모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고 당회원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직분자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감당하고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예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